뜻밖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뜻밖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을 볼 수 있죠.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인기를 거절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기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박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다. 이게 청교도의 구호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연속된 얘기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풍랑도 일어나고. 인기를 거절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칭찬할 때, 환호성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거절하면 축복이 오고, 인기를 거절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인기에 영합하게 되면 사울왕과 똑같이 돼버려요. 축복이 사라지고 기적이 사라지고 누추함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사건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 자세가 이래요. 주님의 권세를 믿고 마귀를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권세를 믿어야 되고, 또 마귀를 바라볼 때는 꾸짖는 거, 그죠? 권세를 믿고 꾸짖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있습니다. 그 뜻밖의 풍랑이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느끼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오겠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옵니다. 겁나죠. 그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다 당황하고 겁나고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하고 있는데 일감은 떨어지고 뭐 월급은 줄 때가 되고 뭐 거래처에서 빚독 쳐가고 이러면 풍랑 아니에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뭐 IMF 때 그랬잖아요. 그럴 때 누구나 그럴 거예요. 당황하고 겁나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경제뿐만 아니라 질병일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경험하는 건데,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계시는데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의 소외감 그래요. 내가 복음이 있는데 소외되는 거예요. 그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그 주님이 제자들 만났죠. 성경을 보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의 소외감이에요. 복음이 분명히 있고 부활의 주님이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믿음의 소외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신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아들이 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애가. 그때 얼마나 그 고통이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충성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 다운 경건의 모습도 있고, 그 욥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주변에서 사실은 뭐 목사님이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복음의 소외감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소외감이 없겠어요? 그게 뜻하지 않은 풍랑이 일었을 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참 묘해요. 이렇게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은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능력 있는 모습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찡하고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될 그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저 믿음만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545장.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막 깨우니까 26절 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뭐였을까요? 야,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내가 너 책임지고 있어. 내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무서워서 호들갑 떠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 참 예수님이 고맙죠.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다. 예수님이 기대감이라고요. 예수님이 약간 실망 어린 투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망했다는 얘기는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너 무서워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도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에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래 너무 자연스럽게 이럴 때는 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주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간은 애정 어린 실망감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무서워하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큰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 내가 능력도 주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돼. 이럴 때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붙들고 서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꾸짖는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인격체여야 됩니다. 인격이 아닌데 꾸짖으면 어떡해요? 하다못해 개를 꾸짖어도 좀 그렇죠. 개가 뭐 인격인가요? 아닌데 그 동물은 그래도 좀 교감이라도 조금 하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개를 꾸짖는다. 그런데 이거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이거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바다와 바람을 움직이는 또 다른 배후 세력을 꾸짖는 거죠. 이건 마귀예요, 마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풍랑을 주기도 하고요, 바다를 뒤흔들게 만드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를 꾸짖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해 만드는 마귀를 꾸짖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아파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악한 세력의 그 장난으로 오는 질병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있잖아요. 그 뭐 불순종하고 이래서 그럴 때 그걸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꾸짖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올 땐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리즈 하면서 사정 보는 거 아니에요. 꾸짖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이 확 밀어 닥쳐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니죠.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죠. 걱정을 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마귀가 심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유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걱정을 주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죄악과 과거의 그 잔재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발악을 하냐면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을 나누게 만들어요. 독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누구라고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믿기 전에 점을 되게 많이 치던 사람이에요. 점을 되게 많이 치던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이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좀 들면 괜히 교인들한테 뭐 점 쳐준다고 그러고 뭐 사주 봐준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작살이 났어요. 진짜 하나님은 놔두지 않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뭐 장난같이 하면서 타로 좀 쳐주겠다 뭐 이러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도 물어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근데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믿기 이전에 뭐 술 담배도 할 수 있고 뭐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슬쩍 와가지고 자기도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와가지고 뭐 성가대석에서도 뭐 가가지고 맥주 마시게 만들고 뭐 술 마시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공본 만들라고 마귀가 지금 이걸 장난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죽어요 그러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잘 보면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슬슬 그 루머 퍼뜨리고, 그죠? 뭐 이 얘기 들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또 싹 빠져버려요.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을 꾸짖어야 돼요. 놔두면 안 되고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외쳐야 된다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나중에는 자기도 당황해요.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어떤 때 그럴 때 그냥 고꾸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막 음란한 생각, 뭐 죽이려는 생각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미움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니라 꾸짖어야 돼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왜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주냐? 내게 이렇게 복수할 생각을 주느냐? 미워할 생각을 주느냐? 내게 잠깐만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라. 그러면 이겨요. 마귀는 묘해요. 자기가 뿌려놓고 난 다음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많은 순간에 자기 학대를 해. 내가 나쁜 생각한다고 생각해.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는 왜 잠깐 분노할까? 나. 일반 심리학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나쁜 생각도 했고 내가 분노도 했고 내가 나를 자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집어넣는 게 있다니까요.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꾸짖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예수님 권세가 있기 때문에. 27절 보니까 그 잠잠해졌죠. 그랬더니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그 지상명령 그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첫 번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하늘과 땅이 복종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된다고요. 꾸짖으면 바다 또 파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우리 삶을 뒤흔드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하잖아요. 예수 이름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그러잖아요. 일어나라고. 일어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죠. 사업 가운데 지금 마귀가 장난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꾸짖어야 돼요. 가정들 지금 난장판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꾸짖어야 돼요. 우리 모임이라는 공동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뭐 예수 믿는 모임인지 이게 사탄의 무리인지 모르게 만들잖아요. 꾸짖어야 돼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랬잖아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죠.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안에도 역사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꾸짖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토픽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28절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명이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 보면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알코올 중독 되고 싶은가?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그래서 이게 진짜 불쌍한 거라고요. 그거는 진짜 술에 중독된 건 술 귀신에 빠진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갖다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격을 잃어버리고 비인간화 돼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미쳤다는 게 뭐 딴 거예요? 그거죠.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를. 이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즘에 제가 덜 했는데 옛날에 제가 신반포 교회 있을 때 그때는 그 신반포 지역이 그때 뭐 이렇게 개발되기 이전에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 때 하여튼 제가 평생 만난 귀신의 80%는 그때 다 만났네요. 그때 제가 그 철야기도를 그 할머니 9명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250명 될 때까지 철야기도를 했었거든요. 같이 우리 동료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여튼 서울 시내 전국에서 있는 귀신들은 다 모이더라고 그때 제가 보니까 귀신이 왜 더러운 귀신이냐 그랬더니 알았는데 귀신은 귀신 냄새가 나요. 그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아주 그 역겨워요. 최근에 그거 맡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한 번쯤 있었다. 우리 지나가는 애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딱 그러면요. 귀신 네 거 아니야. 그러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거 그때 정말 많이 게 예수님 찬양 그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찬양 부르면 막 뒹굴어요. 못 견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그때 알아요. 한 번은 그랬어요. 성령이 불이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아 뜨거 그러더라고요. 그 재밌는 귀신이에요. 아 뜨거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배후에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한 번은 그 여자애가 왔었는데 그 뭐 호리호리해요. 뭐 이렇게 등치도 큰 애가 아니에요. 사납고 공격적이고 힘이 무지 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20대였거든요. 20대. 저 20대 얼마나 내가 힘이 좋았는지 아세요? 20대. 벽차기 3번 하고 뒹구로 돌아가지고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순발력이 있었고. 제가 뭐 힘으로는 안 밀렸던 사람인데 20대 그때 한 28쯤 됐을 때였는데 그 조그만 애가 미는데 내가 뭐 힘으로 못 당했어요. 이렇게 탁 미는데 벽에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센 여자를 보면 너 귀신 들렸냐?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거 귀신들은 무지 세요. 이렇게 탁 밀면 막 옆자리로 옮겨가고 막 그래요. 그거 뭐 권투라도 힘이 세질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귀신 들려도 무지 세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귀신 들린 게 이게 얼마나 사나운지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되었더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죠. 귀신은요 그 안에 보세요. 여기 소리 질러서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정확히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귀신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뭘 알고 있죠? 자신의 운명과 때를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끝장난다는 거 알아요. 최후 심판이 끝장난다는 거 알아요. 마귀는 자기 운명을 알아요. 제한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망한 게 망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왜 일찍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뭔지 알아요? 마귀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자는 세력이에요. 자기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거든. 결정됐어요 이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귀신 우리 옛날 나올 때 그러잖아요. 뭐 같이 가자.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붙잡고 같이 가자. 거기에 같이 가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마귀와 동행하느냐 그거예요. 마귀와 동행하면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천국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 동행하지 마세요. 엉뚱한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가서 뭐 죽고 그러잖아요. 뭐 그 자세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돼지가 안 죽었으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귀신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귀신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고 예수의 권세로 가득 차 있고 보혈로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점괘가 안 나와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강원도 쪽에 갔었는데 무당이 막 이렇게 뛰면서 칼리도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배목사라고 있는데 같이 갔더니 거기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그때.
저는 약간 껄렁껄렁했고 걔는 뭐 거의 목사 되기 이전에도 목사라고 불렀어요. 경건하고. 그래서 태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2시간씩 하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애 나가라 그래요. 안 된대요. 무당짓 못하더라고. 그때 내가 뿌듯했어요. 나 때문에 그런지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친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하여튼 둘 다 그래야지, 둘 다. 뭐 저는 아니까 그때는 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괜히 이렇게 담대해져가지고 소리 지르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나가자 그러더라고. 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이죠.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 계셔도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안 망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권세 의지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고 꾸짖어서 내가 할 일을 니네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를 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을 꾸짖어서 잠잠케 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기대한 건 뭐예요? 그런 거 니네가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 니네가 하는 거야.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로 보여주죠. 귀신 들린 2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 주시죠. 저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겉으로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그런 거룩한 아침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철야의 날입니다. 나오십시오.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